오늘부터는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누가 지주인가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묵상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가 덜 맺히는 땅을 경작하기를 더 선호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쓸모가 없는 주제들, 현재의 사소한 주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 우리의 몸,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 또 이 현재의 삶, 그리고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집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비유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그가 일생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비교를 통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죽을 인생과 그 주변 환경들이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요점이 되는 질문인 누가 지주인가? 라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자, 먼저 대답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지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진실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소작인이며 부동산 보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대인이 예고 없이 언제나 내어보낼 수 있는 단순한 소작인들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은 그것을 지으신 분의 소유입니다. 그 집을 유지하시는 그분이 소유주로서 권리 증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은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소유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지으셨으며 또한 당신을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육체의 힘은 모두가 그분의 손에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몸의 모든 혈관과 힘줄과 신경에는 하나님의 솜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은밀한 행위들과 문제들에 있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며 매일 지속되는 당신의 존재가 모두 그분의 덕택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의 코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코의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셨을 때
분자들이 당신의 몸을 구성하였듯이 또한 그분이 원하시면 그것들을 각기 떨어지게 하여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걸어 다니는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하며 다양한 분자들의 결합은 전능자의 손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당신의 흙집은 무너질 것이며 완전히 부패하여 해체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역시 같은 처지입니다. 음식과 의복, 집과 물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재물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었거나 혹은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손의 힘과 두뇌의 민첩함이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너그러운 식탁에 참여하는 하숙자이며 매 시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덕을 입은 기숙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또한 당신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유와 존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신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만약 우리가 그 권리의 내용들을 배우고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고의적인 강도들이 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속으로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권리에 대해 듣지 못했을 때보다 더욱 강팍해질 것입니다. 인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거늘 어찌하여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들은 그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않는단 말입니까? 옛 선지자가 그분의 백성에 대해 전했던 비난을 여러분에게 퍼부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중에서 집에 전혀 쓸모도 가치도 없는 연장이나 가구를 계속 보관해 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황소나 당나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돌볼 자가 있습니까? 주인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악의를 품고서 발 뒤꿈치를 쳐든다면 여러분은 그런 가축을 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있는 어떤 이들은 자기 창조주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여 그분을 섬긴 적이 없고 그분을 찬미한 적이 없으며 그분의 영광이 증대되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그분에 대해서 거만하고 무례한 말을 해왔으며 불경과 회방의 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시는지요. 당신의 손의 피조물들이 당신에게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는지요. 당신의 집이, 당신께서 인간에게 임대하신 집이 우상들을 위한 신전이 되며 도둑들의 소굴이요 부정한 새들의 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비열한 소작인들로부터 나쁜 보답을 받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신 당신께서, 모든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신 당신께서 당신의 많은 피조물들로부터 배은 망덕과 멸시 외에 무엇을 받고 계시는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 지주이시며 우리는 단지 소작인 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